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거든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덜 강조를 하시고 또 예수님은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하신 것은 자신이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전도의 그 내용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전도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전도를 어떤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을 통해 가지고 나다나엘을 전도를 합니다.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고요. 또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또 예수님이 또 전도를 하고, 또 4장의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전도를 합니다. 어떤 그 특정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이 세상에 알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고자 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이제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럼 이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곳은 아주 더러운 곳이고 영적으로 아주 피폐한 곳이고, 또 잡종 사람들도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주 혈통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아주 가정스러운 그런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도 북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로 거쳐가면 빠른데 뺑 돌아서 이렇게 북쪽으로 갈릴리로 가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는 방식으로 취하지 않고 바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을 했죠. 혈통으로나 율법으로나 그들은 정통성을 잃어버렸고 그곳에 이방의 문화가 또 풍습이 들어와서 혼합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던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은 나름의 목적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으로 들어가는 어귀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로 이제 오셨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가성 여인이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며 접근한 듯합니다. 아마 이 여인이 물 기르러 올 줄 알고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로 가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어서 전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3장에 언급된 니고데모와 아주 평행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동일한 모습과 방식으로 이 여인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 니고데모가 있었다면 사마리아에는 우물가에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도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인은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저주하고 상종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상종을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지금 돋보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이 삼파술이라는 그 대화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 방법이 그리스도에 이어서 로마 사회에서도 아주 크게 사용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교육 방법이
식민지 사회에서 아주 크게 작용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방법을 배운 적도 없는데 여인에게 질문을 이끌어내는 데 지금 탁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지식을 전달하면서 방법을 취하지 않고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이해하고 깨닫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인 속에 있는 영적인 지식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제 위치에 두고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갈망하는지, 그녀가 지닌 영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유롭게 이 대화의 폭을 지금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내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네가 누군지를 알면 네가 더 좋은 것을 이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아주 이해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에둘러서 지금 그 여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 말이지 않습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이 물 아니라 더 큰 것을 네가 나에게 선물을 구할 것인데, 그러면서 점점점 대화를 이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이며 그녀에게 꼭 필요한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영적인 상태를 아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그녀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그런 생수였습니다. 물론 그녀는 저녁밥을 짓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녀와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물이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지요. 중동 지역이고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뜨거운 그런 곳이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였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적인 필요를 알고서 접근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이 우물은 깊은데 지금 우리는 물길을 그릇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야곱은 이 우물을 파가지고 자기 자녀들하고 짐승들을 죽고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우물 길을 그릇도 없고 한데 어떻게 당신이 물을 길러서 주겠느냐고, 생수를 주겠느냐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자는 예수님의 의도대로 자신의 생각을 지금 잘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판 우물인데 도대체 두레박도 없이 당신이 어떻게 이 우물을 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크게 반문을 합니다. 여자의 생각은 당신이 야곱보다 크지 않은데 어찌 아무것도 없이 물을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드디어 큰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야곱을 지금 이 여자는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지금 대화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과 선지자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까지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자신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그런 정체를 서서히 좀 더 진하게 지금 드러내십니다. 자신이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라고 하십니다. 어찌 보면 두 사람의 대화는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 다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육신의 물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영적인 물을 이야기하고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으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둘 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 대화가 통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 반면에 여자는 육신에 속한 것으로 이해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두 사람의 대화는 나중에 한 곳에서 일치점을 딱 보입니다. 넓은 거리에 있었던 두 사람의 관심사가 하나로 연합되는 시점이 딱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시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여자는 그 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서 그 물이 있다면 자신에게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기를 오는 수고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여자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유대인으로서 선생 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예수님이 유명한 그런 선생이겠구나 하는 그 정도까지 지금 이 여인이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여자는 예수님의 이 생수에 관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였지만은 실제로 그런 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물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주어보든지요. 그런 식입니다. 가당찮은 얘기를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구나. 지체가 높으신 분인 것 같은데 자기가 함부로 이렇게 대들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아주 촉항수를 둡니다. 그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을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그 여자의 전 인생이라 할 수 있고 그녀의 모든 생각의 근원이라 할 수 있고 모든 삶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딱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아니, 두 사람이 물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면서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기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난데없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화에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딱 하셨어요. 예수님을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여자의 지금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움찔했습니다. 여자는 마음을 가다듬고서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 그렇게 딱 잘라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또 사실이 그러했고 또 여자는 자신에게 남편이라는 말은 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라서 얼른 숨기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남편이 없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하는 그 말을 듣고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는데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남편이 원래 없었다. 원래는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6번째 있는 이 사람도 지금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네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옳다.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니까 막 이 여자분이 소스라치게 지금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의 이 숨기고 싶은 이 과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고 이걸 드러내실까? 그걸 드러내면 기분도 나쁘고 막 손도 떨리고 막 그렇게 할 텐데 이 여인은 그렇지를 않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참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여인의 이 회심에 이렇게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정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통 사람하고 다르네. 예수님이 이분이 뭔가 이상한 분이야. 뭔가 좀 이렇게 영적인 분이고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생각들이 그냥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이분이 정말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영적인 대화에 있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물꼬가 팍 터져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얘기를 이 여인이 듣고 완전히 지금 따라오는, 물꼬가 완전히 딱 트이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야곱과 비교했고 이제는 이 예수님이 선지자다. 선지자가 아니면 어떻게 나의 이 과거를 알 수 있겠어?
완전히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선지자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따라온 여인도 대단하고 대화를 이끌며 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시는 예수님의 대화술도 지금 대단해 보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이처럼 훤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선지자 외에는 있을 수 없다라고 그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대화는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자는 예배에 관한 대화로 옮겨갑니다. 생수에서 예배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서 여자는 이제 영적인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예배의 장소에 관한 궁금증이 유발이 된 것이지요. 이제 이 선지자를 만났으니까 자기가 그동안 영적으로 궁금했던 부분들, 영적으로 자기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막 이제 떠오르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지만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이라고 하던데 이 말이 사실이냐? 그래서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종류가 다르냐? 그럼 우리는 헛것을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만 옳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가? 이런 마음이 여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이제 끄집어내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지금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새 시대가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그 새로운 시대가 곧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둘이 막 비교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예배를 받고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받지 않고,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서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배의 장소의 차원을 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장소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걸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영적인 예배를 주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여자는 대단한 영적인 지금 지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지식을 지금 이 여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거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런 시대가 온다고 성경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냐 이거죠. 당신이 그러면 그리스도냐? 그분이 오셔야 일이 이루어지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이 대화가 지금 희한하게 이끌어져 가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지식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모르는 사실을 이 여자는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여자는 상당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치 구약 성경 사무엘서에 나오는 나발의 아내 아빌가일과 같은 그런 지혜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정희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역사학 이게 박사예요. 그것도 서양사가 아니고, 서양사하면 조금 그렇죠. 그것도 고려사 이 박사. 고대 이 사회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예수님 믿기 쉽지가 않아요. 안 믿어져요. 철학자들도 그렇고 예수님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신적인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결코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역사학자는 절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진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면. 서양학자들은 좀 믿어요. 그래도 신학 교수들 중에 서양사를 전공한 그런 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교회사를 전공해가지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한국사, 또 고려사, 조선시대 또 모르겠어요. 고려사를 전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보통 하나님 은혜가 아니다. 일주일 내도록 지금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어떻게 와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들었을까? 아마 이 여인은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지식을,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일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진정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정확하게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그 말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도 아닌데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식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말하는 그가 그다. 네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대화를 쭉 이끌어가고 그걸 대화를 이끌어내면서 결국에는 당신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을 알리는 그 지점까지 예수님은 지금 도달했습니다. 대단한 대화법 아닙니까? 대단한 전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여자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이 정체를 알고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제 그 유대인 정족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회당이 없고 기도소 같은 데가 이제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누가 있었느냐 하면 여러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분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들 중에 자주 옷감 장사, 자주색 있잖아요, 퍼플, 자주색 이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 무리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기도소에서 복음을 팍 전하는데 이 루디아가 그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나중에 그가 전도하는 자기 집을 선교 센터로 내줍니다. 그리고 바울과 자기 일행들이 이제 그곳에 떠나려고 그러니까 바울을 붙잡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신이 인정을 한다면은, 내가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온전히 변화되었다, 회심했다는 것을 당신이 믿는다면은 우리 집에 좀 갑시다. 우리 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적게 많이 있는데 우리 집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가지고 저분들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강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그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 집이 선교 센터가 됩니다. 많은 그런 전도, 순회 전도자들이 그 빌립보에 오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숙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우물가의 이 여인, 수가성 이 여인도 루디아처럼 지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놀래가지고 물동이를 지금 버려두고 동네로 지금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와서 한번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와 말했다 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지금 전도를 합니다. 내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슴이 뜨거워졌고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 너희들 한번 와봐라.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메시아를 만난 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수가성 여인의 그 관심을 보인 예수님의 대화 방법과 의도를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방법에 있어서는 자신의 정체를 쉽게 빨리 알리지 않으시고
상대방이 지니고 있는 지식을 끄집어내어서 스스로 알아차리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흔히들 이를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탁월한 전도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에는 진정성이 있고 상대를 존중하는 배려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태와 능력에 따라서 완급 조절이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막무가내로 하기보다는 여자의 관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인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의가 있고 상대방에 대한 그런 배려와 통찰력이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자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지닌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정체를 알리기에 앞서서 여자의 육적이고 현실적이고 영적인 상태에 큰 관심을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여자는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상징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대화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물과 여자가 생각하는 물의 의미가 처음에는 거리가 있는 채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하나의 지점에서 그들의 관심이 딱 모아졌습니다. 일치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을 마심으로 물을 기르러 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 여자가 이 물을 마시고 그녀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갈급함을 아셨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셨습니다. 여인의 깊은 고민을 알았습니다. 남편의 문제, 가정과 결혼의 그 문제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놓여 있었고 이것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갈망과 갈증을 아셨습니다. 여자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남편과 사별을 했든지 아니면은 이혼을 당했든지 알 수는 없지만은 5명의 남편은 차례로 그 여자를 거쳐갔습니다. 기구한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여인은 인생의 깊은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소망 없는 이 지상의 삶을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마리아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지만은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것을 갈망했습니다. 나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어. 이 땅에서는 난 이루고 싶은 것도 없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녀는 영적인 갈급함과 갈증을 지니고 있었고 주님은 그녀의 깊은 이 갈망을 캐치해 내셨던 것입니다. 삭개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갈망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에 대한 그런 괴로움이었지만은 그것은 영적인 갈증과 갈급함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육신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 괴로움을 잘 아시고 그를 만나서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의 목마름도 육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말라 하는 그 여자에게 자신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영원한 생수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어라, 따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영혼에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그런 생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메시아를 영접했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 내려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고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동네 사람들이 여자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 여자가 동네에서 아주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고 나름의 그 신뢰를 얻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남편을 5이나 가지면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자의 말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
윤리적 삶과는 관계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마리아 수가성에는 좀 더 다른 그런 인식이 있었고 그런 기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이 여자가 자신의 동네에서 인정을 받고 시리를 받은 것은 그 여자의 다른 무엇의 그런 삶이 있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한번 와서 보라. 그 말을 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고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걸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이 자기 동네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었다. 삶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해봅시다.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생수를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될 것입니다.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를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목마름을 해결한 것 같이 우리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육신의 문제를 잘 아십니다. 그것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괴로워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닌 육신의 문제가 곧 영적인 문제로 직결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직 부르지 않은 미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영육 간의 갈증을 느끼며 갈급해하는 인생들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는 생수이십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위해 주어진 우리의 생명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수이신 예수를 마음껏 마셔서 구원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생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마시고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